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가치로 새겨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고치시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또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가정 경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신앙이 괴리감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일치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법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실천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지성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역대하 말씀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먼저 역대하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아멘. 우상 숭배자가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자. 왜 성경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을까? 보통 이제 그런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다 보면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질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그런 의도겠죠.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마음들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태도는 사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기준에서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냐면 세상은 무조건 옳다라고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을 따져 물어라. 너가 주인이 돼서 너가 판단하고 너가 옳은 대로 해라.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도 무지성으로 아멘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무식하고 나쁘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순결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거나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회중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 메시지가 그러한데 메시지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인간의 어떤 이런 죄된 심산 속에서 이제 만약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근데 부자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내면에 말씀을 말씀대로 받기보다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 이런 인간 심산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뭐 어렵고 복잡한 말입니까? 아무리 비유라고 하더라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정경건회 때 했더니 우리 가족들은 바늘이 크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인간 진짜 가능성이 대단하다. 야 거기서 그런 상상력을 낼 수가 있구나. 저는 정말 뜻밖의 새로운 대답을 또 듣게 돼서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 비꼬지 않아도 그냥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해해 보아도 주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것뿐입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뭐 여기서 지금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재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된 것을 통해서 망한다. 그 필수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이런 필수 공식은 시대를 거슬러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었던 왕이 왕권이 강해지니까 자신이 강해진 그 배경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부귀영화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귀영화가 주인된 것으로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왜?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족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지와 해석이 분분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물질에 대한 명백한 입장은 우리가 물질을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믿음과 안정과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동일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 속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은혜 누려야 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더 주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수많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 또 그것에 대한 대피, 그것에 대한 조치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 전쟁, 이념 전쟁,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평온한 듯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꽤 많은 것이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불안하고 손을 쓰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전쟁, 그런 것이 결국 이념 전쟁인 것이죠. 주님은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이라는 성질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금방 불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죄성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심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촉발되지 않도록 경계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 누룩을 경계해라. 예수님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교계에 있는 교육계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서기관의 누룩을 경계해라. 결국 교회 안에 침투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침투될 수 있는 잘못된 이념들을 경계해라라는 말씀이셨겠죠.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있어라.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정한 수를 떠놓고 두 손을 싹싹 비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보수하고 붙잡아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영적 전쟁이겠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은 정치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와 여로보암 왕 사이에 시작된 정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목사님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분열을 이끌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정치적으로는 중도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 또 어떤 공약에 대해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 안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저는 당연히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그 어디보다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지성적으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한수 떠놓고 두 손 싹싹 비는 종교 생활을 하자는 얘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장하는 어떤 관점과 이념의 편에 하나님을 끌고 오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내가 가고자 함인가? 80만 대군을 40만 대군이 이긴 승리의 스토리는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그 고백에 실제된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국 믿음의 선포가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사람들의 말과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하냐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 정쟁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관점, 그리고 이념의 편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장하는 관점과 이념의 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야말로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실제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체제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은 정치와 신앙을 연결하는 일이 싫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저는 중간에 서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딱 어떤 거냐면 마치 두려움의 실체를 피하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번 밖으로 나아가 보세요. 두 진영이 있는데, 한 진영에는 인공기와 중국 국기와 트랜스젠더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다채로운 이념의 깃발이 막 흔들리면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진영이 있습니다. 한 진영에는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있고 예배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실체, 그렇게 그 안에 그걸 주도하는 목사가 무슨 사입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그냥 이것을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진영만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주님 편에 선 것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겉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십 개의 기상천외한 법안들이 입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 국회 입법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입법안들을 열람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인지 저는 하루에도 계속해서 그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입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신앙인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의 문화, 경제, 사법, 정치, 교육 전반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신앙과 삶,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한들
나를 둘러싼 시대와 흐름이 주님 편에 서고 있지 않다면 나와 나의 가족과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아비야의 외침을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다. 저는 지금 이것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처한 일터에서 내가 나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유가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직전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는 결국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맞이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 속에 주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치는 믿음의 실제는 정치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정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우상을 질비하게 늘어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외침을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실제된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되 사람의 어떠함, 이념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하라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들로 마땅히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존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세우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국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가 뽑게 될 때 단순히 기독교인을 뽑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저 사람이 신실한 신자인 자를 기준으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바른 법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바른 공정과 상식으로 운영되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외침과 실제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유한한 그런 주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종국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주인을 따라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거짓 주인,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외침이 우리 믿음의 실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보존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거짓 가치관과 거짓 이념과 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강력한 통치가 예상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르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계속 이 경건회 가운데 외쳤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서로에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다. 예, 이 고백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표현을 정리한 내용이지만 저는 새삼 이 표현이 정말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때마다 외치고 또 때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정말 고백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그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머스트교회 모든 교우들, 또 이 경건회를 통해서 유익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